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지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좋으신 하나님,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곳으로 만족하게 채우사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종이 증언하는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감상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을 미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의 만찬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며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기를 갈망하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살과 피를 들고 축사하오니 성찬식에서 누린 이 기쁨과 감격을 한 주간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임한복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이해가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말과 태도 속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가치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모의 기도가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정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으며 주님이 평안히 머물게 하옵소서. 아멘. 일터와 삶의 현장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터, 학업의 자리에서 맡겨진 책임을 감당할 때 지혜와 분별을 주시고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교육자들과 봉사자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과 17절 두 절 읽어봅시다. 우리 다 일어나서 받들어 봉독합시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불치병에 걸린 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진찰을 한 의사가 처방을 이렇게 내려주었다고 해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린 쑥을 구에 달여 드십시오. 그러면 3년 후에는 반드시 완치가 될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듣고 희망에 부푼 환자는 말린 쑥을 구하러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매사에 열심히 했던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는 사이 3년이 훌쩍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말린 쑥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그는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발길이 닿는 곳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말린 쑥을 찾아다녔습니다. 말린 쑥을 찾아 나선 지 4년째 되던 해, 이 환자는 병이 악화되어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한 말이 뭐예요?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말린 쑥을 구해서 달여 드십시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기 손으로 쑥을 뜯어서 말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완치가 되었을 텐데 이 간단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말린 쑥만을 구하러 다니다가 덧없이 죽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에 열심인 것도 꺾이지 않는 진념을 갖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하루하루 죽어가는 시체와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히려 몰라서 더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약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이 반드시 약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유무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이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이 자기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자기 근원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가셔야 할 곳 역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지를 바로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자기 목적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만이 삶의 방향이 흔들림 없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겼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해야 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임을 바르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은 유사일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던진 질문입니까? 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바른 해답을 얻지 못하고 혼돈 속에서 헤매이다가 덧없이 인생을 마감했습니까? 자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삶이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출발지와 목적지를 잇는 당신의 삶 또한 확고부동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곧 당신의 출발지인 동시에 목적지였던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일을 위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고 구원하며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이 됩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수건을 가져다가 거리에 던지시고 이에 대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과 제자들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는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은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3년이나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무엇을 행해야 할지도 몰랐고 주님께서 왜 자기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지 그 의미도 알지 못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들은 참된 제자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한심하기 짝이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진정한 제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출발지도 하나님이시오, 목적지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야 함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따르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삶을 위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참된 주님의 제자,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복된 자일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함께 하라. 오늘 되버린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쥐보다 크지 못하고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앞으로 가야 할 종착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는 정말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같은 사람은 곧 방랑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죠. 한 번밖에 없는 이 귀한 인생을 한평생 방랑자로 방황하다 끝낸다면 그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기의 뿌리와 종착지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기 출발지가 하나님이시오, 목적지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자는 진짜 복된 자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알고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자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알고,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이도. 이 에이도의 뜻은 뭐냐면 본다입니다. 본다. 아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아는 것은 곧 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아무리 같은 것을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령 아름답게 펼쳐진 대자연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자연 경관을 바라보면서 경탄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경치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는 것은 실은 동일하지 않죠. 건축자의 눈에는 그곳에 어울리는 집이 보일 겁니다. 화가의 눈에는 한 폭의 완성된 작품이 보일 거예요. 음악가는 벌써 머릿속에 떠오르는 음표를 보겠죠. 조류학자에게는 유독 뭐가 많이 보이겠어요? 새가 보이겠죠. 식물학자에게는 꽃이나 나무가 더 크게 보일 겁니다. 환경주의자들의 눈에는 사람이 훼손한 자연의 상처만 오히려 두드러지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똑같은 대자연 앞에서 그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는데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본다고 해서 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는 것을 보는 것이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아시죠? 여러분, 아바타 보신 분, 안 보신 분 있나요? 이 영화는 한 번쯤 다 보셨을 거예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 영화는요, 지금 현재 3편이 극장가에서 상영 중에 있는데 1편과 2편, 이 두 편은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가히 압도적인 흥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까지요. 지금 3편도 그 흥행 수익을 AI로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돈으로 7조 원이 넘게 벌어들였대요. 여러분 7천억이 아닙니다. 7조입니다. 영화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가히 천문학적인 액수죠. 저는 아직 3편을 보지 않았는데 근데 제가요 1편과 2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에 나오는 나비족, 여기 나오는데 나비족이 나오는데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하고 다른 행성을 찾아갔는데 그 행성이 나비족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나비족이 나누는 인사말이 어떤 인사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인사는요 이렇습니다. 영어로 I see you. 영어로 I see you. 우리말로 뭐예요? 나는 당신을 봅니다. 저는 이 대사가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상대방을 본다는 의미를 넘어서 나는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전체를 온전히 봅니다 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인사말을 통해서 상대방과의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그 사람과의 내면과 본질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알려고 하는 그 태도가 이 인사말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가 가야 할 곳도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당신의 섭리하심을 이루어 가심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보이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왠지 아세요? 나의 근원 되신 그분은 나의 과거이기 때문이죠. 앞을 보아도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나의 목적지가 되시는 그분은 나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옆을 보아도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죠?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나의 동반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무엇을 보러 강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가느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가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여러분은 오늘 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혹시라도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요즘 유행하는 패션을, 머리 스타일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까? 이곳에 온 목적은 오직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함 아닙니까? 내 삶의 근원이자 목적 되시는 하나님을 더 분명히 바라봄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참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함 아닙니까? 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진리의 삶을 구축하기 위함 아닙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일구어져야 함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칙을 바라보는 자가 되십시다. 소망하기는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더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으로 되돌아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진정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허망한 욕망을 따라 우리의 귀한 인생을 허비해 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출발점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목적지도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실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을 통해 또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11조, 감사, 주일헌금, 선교헌금 여러 명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이 교제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